오늘 아침에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14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로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저희가 내려다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복비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냐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mas 어귀에 이르렀더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 말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니아스의 손자요 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mas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자가 내게 이르되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다른 길 선택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어요. 사면초가. 이 말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라는 뜻인데요. 자, 기원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과거 중국에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려고 큰 싸움을 벌였어요. 둘 중에 하나가 승자가 되고 다른 하나는 패자가 돼야 되는. 그래서 한나라는 왕의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는 신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초나라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군인들을 한나라 군대가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초나라 군대가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이제 저항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한나라 군대에서 이제 방법을 썼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초나라 군대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초나라에서 그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사방에서 초나라 군인들이 포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포위가 된 성과 마을 안에 이 노랫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 노랫소리를 듣는데 이렇게나 많은 초나라 군대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는가 생각하니 온 나라가 다 한 나라의 지배 아래 있구나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울 의지를 갖지 못했어요. 결국엔 초나라를 이끌었던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됐어요. 자, 블레셋과 싸워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방엔 블레셋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요. 어디로 도망갈 길도 없고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싸워서 이길 만한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요나단의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옆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나서 싸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사울 옆에 군인들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다 도망가고 다 숨고 600명 남아있어요. 처음에 항상 사울이 곁에 두려고 했던 군인을 뽑았을 때 그 숫자만 해도 3,000명이에요. 근데 3,000명 중에 지금 600명 남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숫자도 많고 무기가 월등한 걸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숨고 도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 그들의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땅에 곤두박질 친 사기였겠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가 블레셋 군인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어요. 그리고 사기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군인의 숫자도 사기도 한참 밀리는데, 자,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적군과 아군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사울과 요나단이 진치고 있는 곳, 자, 게바와 믹마스라는 곳인데요. 이 두 곳의 거리는 2마일밖에 안 돼요. 블레셋은 전차가 있어요. 기병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자고 하면 순식간에 달려올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다가와서 공격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16절이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두 부대가 마주하고 있어요. 자, 이 가까운 거리에서 블레셋 군대가 결국에는 공격 시작합니다.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사울과 요나단을 공격하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도망갈 수 있는 혹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지역 어디든 상관없이 다 공격했어요. 사방에서 공격했다라는 거죠. 17절 말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퇴로도 혹은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다 막아버렸어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략군들이 대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랐고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기옅길로 향하였더라. 자,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라 길을 따랐다는데 오브라 길은 북쪽입니다. 벳호론 길은 서쪽이에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이라고 표현된 곳은 남동쪽이에요. 자,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곳 사방에서 도망칠 구석이 없도록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노략군들이라고 불리는 블레셋의 정예 군대가 세 대로 나눠서 세 방에서 왔다 그랬죠. 마지막 23절에는 그나마 남아있을 것 같은 길마저도 블레셋의 주력 부대, 전체 부대가 나와서 막았다라고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이 믹마스 어귀라는 곳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사울과 요나단을 구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 길마저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퇴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다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600명의 군인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특수부대라면
뭐 미군 부대의 네이비실이나 아니면 한국의 유대지 정도 된다고 하면 뭐 싸울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무기가 최신 무기라고 하면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600명은요, 이제 막 조직된 상비군의 일부예요. 군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블레셋이 갖고 있는 철제 무기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9절,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블레셋이 철로 된 물건을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산조차 되지 못하게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농기구로 사용되는 괭이, 삽, 채스랑, 도끼 같은 것들도 블레셋 땅에 들고 가서 비싼 돈 주고 수리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 상황에서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사울과 요나단만 철로 된 무기 들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래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과 사울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죠. 각각 어떤 길을 선택했나요? 먼저 아들 요나단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살펴보면요. 아들 요나단은 무기, 군인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기를 결정했어요. 외적인 상황, 전력 상황이나 사기를 생각해 볼 때, 혹은 지원 부대의 수준을 볼 때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들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갔다라는 거죠. 자, 1절과 6절에서 요나단이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기로 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들고 수행하는 소년, 군인과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600명의 군인들 전체 지원을 받아도 지금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도망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의 마음가운데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의 근거를 둔 거예요. 요나단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군인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 갖고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와는 다르게요.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싸움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만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여기서 멈추자라고만 얘기하게 되지 않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때로는 주어진 상황, 상황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반대되는 일을 내가 감당해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다라고 본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나요? 선교를 상황만 보고 감당했다면 중단하고 내려놔야 될 일들이 바울에겐 너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죠.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로 결정했고 결정한 그대로 살았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무너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위축돼서 살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내게 주어진 형편에 상관없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함께하는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본인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나를 지원할 수 있는 군대가 있는가, 그걸 보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믿음으로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아버지인 사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결정했나요? 분명히 두 사람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요나단은 형편이 낮고 사울은 형편이 못하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싸우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아닌 점수를 의지하려고 했고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었어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지금 사울 왕은 기브와 외곽에 자리한 미그론이라는 곳에 있어요. 자, 거기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사울 왕이 군인 600명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군인 600명과 함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사울이 했을 법한 일을 알려주는 단서를 하나 더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 아이야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 아이야와 함께 있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있는 길갈에 와서 제사도 드려주지 않고 사울의 잘못만 질책하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의 후손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라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건 이 아히야가 누구의 후손인가요? 쭉 거슬러서 이 사람의 근원이 되는 조상들을 올라가 보니 어디까지 가나요? 엘리 제사장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앞장 내용을 다 읽었지만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엘리 이후로 더 이상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제사장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제사장 가문 출신은 맞는데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있다는 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를 사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울이 이 사람을 불렀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림과 둠밈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아히야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저 본인들끼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 저걸까 추측해보는 도구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다? 그게 결국엔 점술이죠.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고 해석할 의지가 그런 여지가 있는 도구. 그게 에봇이고 에봇 안에 달려있는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사울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싸우려는 마음 없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 진영을 뒤흔들 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곧바로 알아채지 못했고요.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주저했어요. 14장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싸우려는 마음은 없고요. 안전하게 있을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기브와 변두리에 나와 있어요.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삶은 뭘까요? 우리도 우리 입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 참 자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가진 것이 적을 때,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스스로 낙심하죠. 기꺼이 무슨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못해요. 믿음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던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살아가도록 해주는 능력,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절차절명의 위기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백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자, 시편 20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구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실천이 함께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고백한 대로 실행하고 고백한 대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 품지 않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